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 구약 147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부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제사 있고 또 제사의 방식도 아주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제물이 있고 피와 불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읽기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이제 성경을 읽힌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암송했잖아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제일 어려운 책을 먼저 읽혀요? 제일 쉬운 책을 먼저 읽혀요? 우리 유치원생 글 가르칠 때도 제일 쉬운 책부터 읽히잖아요. 즉 레위기가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서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건.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쉽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 바로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출애굽기 끝나면 바로 레위기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준다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이 레위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그저께였죠. 주일날 출애굽기를 마지막 설교하면서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친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장면, 그 40장 마지막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모세조차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바로 앞이니까. 레위기 40장 몇 절이에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레위기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더러운 인간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레위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레위기를 이 아침에 새벽 설교, 강해 설교 잡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면서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즉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이를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이렇게 레위기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하루를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한번 레위기 끝날 때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저께 그랬죠.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아버지와의 함께함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 경험하기 위하여 레위기를 이 아침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번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번제가 보여주는 참된 예배, 참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즉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사실 그것이 구원의 종착점은 아니었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 가나나의 새를 드리든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안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크입니다. 이 안수하다는 사마크는 단순히 이렇게 손을 살짝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다, 의지하다, 자신의 무게를 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레위기 1장 이거 한번 설교할 때 이 안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다, 믿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왜 믿음이라고 하냐면 이 단어 자체의 뜻이 기대다, 의지하다, 자신의 무게를 실다, 즉 나를 온전히 내 맡기다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라고요. 믿음은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내 자신의 감정의 그 확신이 아니라, 느낌의 확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 흠없는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라고 내 자신, 죄인인 나를 이 제물에다가 온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5절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자신이 안수한, 자신이 완전히 기댄 그 흠없는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흠없는 생명의 피가 흘려지는구나라고 깨달았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명심해야 돼요.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도 아니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시간이 예배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단번의 십자가를 새롭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내가 온전히 기대어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설교 제목.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렸다는 것이에요. 9절을 보아도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13절에서도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전부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보게 될 그 소제는, 소제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화목제, 이제 모레 보게 되겠죠. 화목제는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번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제물에 안수한 사람은 그 제물과 하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제물에 온전히 기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시간은 드리지만 물질은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면서 시간은 드리지 않고, 또 자신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지도 않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평일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자녀와 미래는 끝까지 자기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에는 남겨두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몸과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의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전부를 드려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제 감정과 의지를 드립니다. 제 지정의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입술을 내어드립니다. 제 손을 내어드립니다. 제 발을 드립니다. 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미래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9절과 13절과 17절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인데요. 올라,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올라, 이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번제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는 제물의 전부를 올라가는 것, 즉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 전부를 올려드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하나 된 예배자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과 헌신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관중은 하나님 한 분만 관중이세요. 굳이 관중을 따지자면 이 회중 속에 계신 분들이 관중이 아니에요. 관람객이 아니라고요. 관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의식합니까?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공예배에서도 내가 찬양을 잘했는지, 이 설교자는 내가 설교가 사람들 마음에 들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사람의 만족과 반응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것이요. 하지만 번제의 자리에는 화려한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가 흥건했고요, 죽음이 있었으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상한 심령만 있을 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피가 흥건히 넘치고 죽음이 넘치고 자기 죄가 거기서 죽어가고 피 흘리는 그 동물 제사들의 희생제물을 보면서 어디 놈의 죄를 보면서 관람하고 정지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그저 자기 안의 죄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는 가격과 크기가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드렸는지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드린 것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부의 그 두 드랩돈,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저것을 받았다. 내가 아무리 11조를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1조를 하든 내 재산이 1000조, 100조를 해서 내 11조, 1조를 하든 1000조를 하든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랩돈이 동전 두 잎이 그게 온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렸지만 번제는 매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첫 번째 1장에 나온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일회적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오늘의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날마다 직장에 가고 날마다 일을 하고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전부를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드립니다. 제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한 오늘 하루, 부디 참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